불신의 도시인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시골에서는 예수님을 환대하고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믿고 신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선인도 악인도. 그들에게 악인에게도 예수님을 대적하고 돌을 던지려고 하는 자들에게도 해를 비추시고 비를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공의로 사랑하시는 것이죠. 그러함에도 예수님을 정말 믿고 따르는 자들을 더욱 사랑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로 구원에 이르기까지 사랑하시는 것이죠. 오늘 보면 5절 6절에서도 그 사랑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5절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장 5절 6절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아멘. 예수님에게 마르다, 마리아, 그 다음에 나사로는 다 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랑의 대상이었다라는 말이 이 앞에 등장하는 것을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비보를 듣고서 예수님께서 긴급하고 신속하게 나사로를 찾아가시겠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예상이 충분히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반응은 어땠죠? 정반대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나사로의 비보를 듣고서도 긴급하지 않으셨습니다. 신속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가려는 의지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보란 듯이 이틀을 더 머무르셨습니다. 근데 이틀을 머무를 만큼 예수님이 계시던 그곳에 좀 특별한 일이 있었냐, 긴급한 일이 있었냐, 그렇게 보이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틀을 더 머물렀다, 지연했다,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보았었죠. 예수님에게 이틀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알리는 이틀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즉각적으로 질병을 치료해주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도 좋겠지만 당장에는 서운하고 당장에는 아프고 당장에는 섭섭한 마음이 들지라도 주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결국에는 그들에게도 은혜를 경험하는 날로서 이틀을 허락하셨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에게도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다.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라도 그 사랑이 지연되거나 지체될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이틀을 자주 만나고는 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 응답의 콧배기도 보이지 않을 때도 있고, 나는 정말 급한데 주님은 전혀 급하지 않으신 것 같이 신속한 사랑을 보이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래서 적어도 나에게는 이틀이 20년을 지나는 것 같은 하나님의 그 침묵, 부재, 무응답, 너무나 서운하고 야속할 때가 있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이렇게 지체하시는가? 왜 이런 이틀의 기간을 두시는 것인가? 숨통을 조여오는 것 같은 이틀을 우리는 보내야 하는데 말이죠. 하지만 돌아보면 그때는 힘들지만 돌아보면 나에게 주어진 그 이틀은 나의 시간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는 겸손과 내려놓음을 배우고 생성되는 이틀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의 일하심을 목격하게 되는 신뢰가 일어나는 이틀이 되기도 하고요. 또 실제로 나사로인 누이들에게 이 이틀은 절망, 서운함, 섭섭함의 극치를 경험하는 이틀이었지만, 그래서 오신 예수님에게 따져 묻기까지 했지만, 주님에게 이틀은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드러내는 숙성의 시간으로서 이틀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들에게 이틀은 죽음을 가까이에서 경험하는 이틀이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가능하면 외면하고 싶죠. 시체라도 가까이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쳐다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죽음은 매일 우리 코앞에서, 우리 앞에서 어른거리고 있습니다. 인간은 언제든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아래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는 이틀인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 빠져 있으니 창조주에게 이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 같은 사망에서 건져달라고 구원과 소망으로 부르짖는 이틀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옆에 계시면서도, 그것도 밀착하여 계시면서도 신자의 아픔과 고생과 그 눈물을 곧바로 닦아주지 않으시고 지연되는, 미루시는, 은혜를 보류하고 기적 일으키는 것을 감추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에 이르는 수단으로 삼기 위하여 지체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장에는 내가 예수 믿는 표가 뭐냐, 기도응답 빨리 되고 문제 해결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지 라고 하는 우리 마음이 있을지라도 즉각적인 치유, 즉각적인 기도응답, 즉각적인 문제 해결보다 때로는 더딘 치유, 때로는 더딘 기도응답, 때로는 더딘, 아예 무응답의 시간들이 우리 신앙에 더 큰 성숙을 가져올 때가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때가 우리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더 단단하게 만들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틀을 지나고서 이제 유대로 가려고 길을 나서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흥미로운 것은 여기에 제자들이 함께 등장한다는 건데요. 자, 7절에서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에서 10절 시작.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피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아멘. 베다니로 이제 가는 길에, 유대로 가는 길에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를 위한 신앙의 성숙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그 길이 있고, 또 하나는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이 제자들을 다루시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나의 사건으로 하나님 참 신비하신 거죠. 그 지혜로우신 거죠. 그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숙성하는 기회로 삼고 있으니까 말이죠. 여기서 특히 예수님은 베다니로 가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나사로에 가자 먼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자 그러시죠? 유대로 가자 그러시죠. 유대로 가자 그러니까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죠?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데요,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산동 하늘품은교회로 가자. 그러면 목적지가 분명하죠. 거기에는 마음에 어떤 걱정이나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5.18 광주를 경험했던 사람들에게 광주로 갑시다 이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하늘품문교회로 갑시다라고 말해도 되는데 광주로 갑시다 했으면 더 큰 두려움이 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에게도, 제자들에게도 그저 나사로에게 가는 그 길목에 너희는 구경이나 해라,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이들 역시도 나사로에게 가는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닌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그 광기가 여전한데도 죽음을 무릅쓰고 갈 수 있는가? 그 이야기는 예수님은 지금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죽음의 기운 아래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가노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살리기 위해 죽으러 간다는 것이죠. 죽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걸음에는 흔들림이 없는 걸음인 거죠. 제자들은 주저하는 겁니다. 죽으러 가렵니까? 하는 것들인 것이죠. 십자가와 부활까지 끌어서 해석을 한다면 내가 죽더라도 너희는 살리겠다, 이런 마음이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숭고한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걸음에 누구를 초대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을 초대하고 있는 거죠. 같이 가자. 죽으러 같이 가자. 죽어가는 생명을 깨우기 위해 죽으러 같이 가지 않겠느냐. 언젠가는 이 걸음에 대해서 이해할 때가 올 것이라고 믿고 제자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참 후에 예수님 따라쟁이라고 불릴 만한 사도 바울도 이 걸음의 의미를 잘 알고서 이런 고백을 했었죠. 그리고 우리도 해야 할 고백이고 길이기도 합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24절 화면을 보겠습니다. 언젠가는 이 말씀도 외울 텐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예수님에게는 뭐가 더 중요하죠? 생명보다 사명이 더 중요하죠. 생명보다 사명. 그 생명보다 사명이 중요하다는 것이 예수 따라쟁이 사도 바울에게서도 그대로 이 본문 안에서도 대조되고 있는 것이죠. 내 생명이 중요하지 않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이 더 중요하여 이 길을 끝까지 걸어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셨던 길이고 또 사도 바울이 갔던 길이며 또한 예수 따라쟁이로 살아야 할 우리가 또한 가야 할 길입니다. 왜 그 길을 가야 되느냐? 그 길 끝에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순교합시다로 끝이 아니죠. 그건 감정적인 거죠. 왜 그 길을 가는 거죠? 살리려고 가는 거죠. 주님이 가셨던 것도 생명을 살리기 위해 가셨던 것처럼 우리가 가야 하는 이 길도 그저 감정적으로 순교하자, 사명을 다하자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일에 나의 것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고 가겠다라는 마음이 담겨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에 보면,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이것이 마땅한 길이라는 것을 사람이 낮에 다니지 않겠느냐. 세상에 빛이 있으니 그 세상의 빛으로 인하여 그 길을 가는 자는 실족하지 않는다 그럽니다. 태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빛은 곧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신자는 밤에 다니지 않는다, 낮에 다닌다. 왜냐하면 세상의 빛이 비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빛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 빛이 세상의 생명을 비출 때에 나도 그 길을 함께 걸어가면 나 역시도 그 빛을 비추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눈에는
유대인들이 매우 강한 사람들로 보입니다. 그들은 권력을 가졌고요, 그들은 숫자도 많습니다. 마치 12 정탐꾼들이 보았던 안악자손 같죠.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경험하고 있는 아말렉 민족 하만 사람 같죠. 그러나 주님의 함께하심을 믿고 따라간다면 사망을 이기는 생명의 빛을 반드시 경험하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이루어지고야 말 테니까 말이죠. 물론 제자들은 두렵습니다. 사마리아 성읍을 둘러쌌던 그 아람 군대, 그것을 보고 게하시,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두려웠답니다.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화면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네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아멘. 엘리사의 기도를 통해서 게하시의 눈이 떠졌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읍을 에워쌌던 아람 군대와 병거와 말, 그 밖에 뭐가 있는 걸 보게 된 거죠? 하늘의 군대를 보게 되는 거죠. 믿음의 눈을 열었더니. 제자들이 지금 뭘 봐야 될까요? 유대인들의 그 겁박, 협박, 광기 어린 눈빛을 봐야 될까요? 그들의 숫자의 많음을 봐야 될까요? 아니죠. 그 하늘의 군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와 밀착하여 계신다. 이걸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들과 함께하는 자들보다 나와 함께하는 자들이 훨씬 많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이것이 체감되고 경험되고 믿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눈에 보이는 안악자손들만, 높이 보이는 하만이 세운 그 장대만 보이느냐 하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은 밤에 다니지 않고 우리는 낮에 다닐 겁니다. 세상의 빛을 따라가는 예수 따라쟁이들, 그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실 줄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형편에서도 우리들을 주장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너무나 마땅히 콧노래가 나오게 하실 줄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순서죠. 눈을 열어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군대가 보이게 하옵소서. 임마누엘, 성령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제 그 이틀이 지나 세상에 비친 예수님과 함께 이제 제자들은 유대로 가고자 합니다. 오늘 보면 11절에서 13절을 읽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아멘. 11절에 보면 독특한 단어, 그리고 부러운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그렇죠. 친구입니다. 친구. 나사로를 향해서 뭐라고 부르시죠? 친구다. 친구다. 그 신적 존재가, 그 하나님이 사람을 향해서 친구라고 부른다는 거. 아마 예수님도 또 제자들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이 나사로는 예수님의 친구라고 불릴 수 있었을까요? 저자의 의도가 있다고 보는데,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뒤로 조금 넘겨보시면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누가 예수님께 친구가 될 수 있느냐?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자,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저자의 의도는 분명해 보입니다. 이런 의미로서 그저 어렸을 때부터 잘 안다, 집안 식구들끼리 안다, 어려서부터 깨복쟁이 친구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 이 베다니와 갈릴리 그 차이가 분명히 있으니까요. 지역적인 차이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듣고 순응하고 순종하고 항복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서 예수님께서 이들은 내 친구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역시도 예수님의 친구이고 예수 따라쟁이였다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했습니다. 마르다는요, 예수님의 집에 방문하니까 어떻게든 맛있는 거 대접해드리고 싶어서 주방에서 분주했습니다.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알았습니다. 그의 죽음을 미리 알아, 또 그것이 방해할 수 없는 길이라는 것도 알아 그 발 앞에 엎드려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죽음을 애도했던, 아무도 알지 못했던 그 비밀을 알아 주 앞에 섰던 자가 바로 이 마리아입니다. 이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의 친구였고 예수 따라쟁이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사랑하는 자요, 주님의 친구라고 불리는 이 나사로가 지금 매우 위중한 상태에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나사로의 상태를 잠자는 상태라고 진단을 하셨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죠? 잠자고 있으면 우리가 왜 깨우러 갑니까? 라고 얘기하죠. 무슨 의도가 있겠습니까? 그냥 단순한 대화가 아니죠. 유대 가지 맙시다. 죽으러 왜 갑니까? 이런 의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죽었다라고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자, 11장 14절에서 16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우리말도 그렇지 않습니까? 잔다는 말과 죽었다는 말을 좀 혼용해 쓰죠. 죽는다라는 말이 너무 직접적이니까 잠들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 헬라어나 아람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혼용해서 쓴 거죠. 중의적 의미인 것이죠. 제자들도 아마 그 의미를 알고 있었을 것인데, 제자들은 자기들이 듣고 싶은 대로 해석했다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자기가 가고 싶지 않은 곳을 피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왜곡하여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왜곡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죽었다라고 재차 확인시켜 주신 거죠. 제자들은 아마도 그 말을 듣고 절망했을 것이고요. 이 짧은 문구 안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자주 범하는 실수이자 의도적인 회피이기도 할 텐데, 왜곡하는 거죠, 상대의 말을. 특히 성경을 나의 입장에 또는 나의 이익에 또 나의 정치적 상황에 옳게 해석하도록 성경을 왜곡하는 경우, 소위 극우 기독교인들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이런 분열을 가지고 이 남한과 북한에 자주 대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한은 좋은 곳, 북한은 나쁜 곳, 이런 식으로 말하기도 하죠. 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 내란죄로 감옥에 있는 그 전임 대통령을 요셉으로 비유를 해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지만 바로가 등장하여, 바로가 누구겠습니까? 큰 나라의 대통령이 등장하여 그 요셉을 풀어주어 총리로 복권시켜 줄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멋대로 해석인 거죠. 제멋대로 해석. 신비주의자들도 그렇습니다. 천국 경험, 지옥 경험, 은사, 방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반하는 내용들, 천국에 갔다 왔다, 지옥에 갔다 왔다, 성경에서 말하는 바를 우리가 본다면 천국에 갔다 올 수가 없습니다. 개인의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하죠. 내가 아무리 확실히 갔다 왔다고 소리친다고 할지라도 성경에서는 분명히 한 번 가면 건너올 수 없는 곳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은사나 방언이나 예언도 마찬가지고요. 그 뜻을 헤아려 알 수 있는 자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방언은 공동체가 있을 때, 다 같이 있을 때 하는 게 아니라 혼자 있을 때 하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근데 은사주의자들은 어떻게 하죠? 모여서 합니다. 그리고 순복음 같은 경우는 방언을 해야 구원받았다라고까지 말합니다. 성경에 부합합니까? 자기 입장에 따라서, 해석에 따라서 성경을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해석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성경에서만 나오는 게, 신앙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나옵니다. 우리가 봤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왜곡하듯이 우리도 내 입장을 관철시키고 내가 도움을 받고 내가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상대를 제압하거나 압제하여 그 말들이 내가 원하는 바로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듭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성도가 성도에게, 또는 목사가 성도에게,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 해석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의도가 아니라, 나의 생각, 나의 경험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뭐가 중심이 되어야 될까요? 나의 의도일까요? 타인의 의도일까요? 나의 의도가 중심이 되면 안 되죠. 그러면 그 사람을 내 로봇처럼 조종하는 자리로 길들일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타인의 의도를 헤아리는 것, 그것이 신자의 실력이요 또 사람의 성숙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서 그것이 신앙의 내용이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든 그것이 비틀어져 나타나게 된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된다고 할지라도, 내가 손해본다고 할지라도, 내가 잃게 되는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타인을 존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자다움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내 본성을 아주 짓눌러서 억지로 해야 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억지로라도, 오늘 본문에서 누가 그걸 보여주죠? 억지로라도. 마지막 절에 누가? 도마가 뭐라 그러죠? 에이,
죽으러 가자 이러는 거죠. 어떻겠다는 겁니까? 이해되지도 않고 마땅치도 않고 가면 뻔히 저 예수님 저 우리 다 죽이려고 하는데 그래도 주님과 함께 따라가자.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던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지금 이 도마는 억지로라도 주님께 순응하고 순종하고 항복하여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모습이 우리 신앙과 인생에 있어서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억지로라도 타인의 의향에 내 의도를 죽일 수 있는. 왜 이렇게 하는가? 우리는 무능하기 때문입니다. 억지로라도 따라가야 며칠 뒤에 뭘 봅니까? 몇 시간 뒤에 뭘 볼 수 있습니까? 나사로가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억지로라도 따라가야. 다 알지 못하고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에스더처럼 숭고한 마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로다, 이런 고백이든지 아니면 때로는 도마처럼 다 포기한 채 될 대로 되라지 이런 마음으로라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신앙으로든 불신앙으로든 담대함으로든 아니면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든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순응하고 항복하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일은 우연이라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다 필연입니다. 그러니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불만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욥이 시험 당할 때 사단의 그 시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듯이 오늘 나에게 일어나는 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바이고 하나님께서 아시는 바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그 길을 가면서 대체 내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왼쪽을 봐도 오른쪽을 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고 그 이유를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고난을 만나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 이틀, 하나님이 옆에 밀착해 계시면서도 나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 이틀은 지나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욥이 옆을 봐도 오른쪽을 보아도 위를 보아도 아래를 보아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라고 소리쳤지만 욥기의 마지막에 욥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따졌던 모든 말들에 대해서 입을 닫고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순응하고 순종하고 항복하게 될 때가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욥기의 결론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에스더처럼 믿음으로 살든지 욥처럼 알 수 없는 고난 때문에 힘든 여정을 살아가든지 도저히 두려워서 가기 힘든 그 유다까지 가야 하는 그 시험대 앞에 서 있든지 그렇게 억지로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 길을 가다 보면 하만이라는 대적이 큰 장대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볼 때가 올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부활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볼 때가 올 것입니다. 도마처럼 억지로 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때로는 의심하고 불안한 인생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그 역시도 시간이 지나 순교자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었음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지연되는 것 같을지라도 그래서 육체와 감정의 고통이 계속되더라도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인생이 흘러가더라도 그래서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슬프고 여전히 괴로운 시간을 보낸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은혜와 자비와 생명을 경험하고야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니까요. 에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화면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우리를 향한 마음이 뭐라고요?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신다고요? 아니랍니다. 평안이랍니다. 평안. 너를 향한 내 생각은 재앙 아니다. 평안이다. 그러니 내게 와서 기도하라. 너희는 나를 만날 것이다. 에레미야 33장 2절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아멘. 억지로라도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일을 행하여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크고 아름다운 일을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보이실 줄 믿습니다. 오늘 잠시의 고난과 힘듦 때문에 주저앉아 울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여 그 고난조차도 그 아픔조차도 순응하며 받아들이며 순종하며 항복하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사람께 기도하겠습니다.